2000년 전 예언된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듭니다. 순례객들이 모여들어서 그 무거운 100근이 넘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맨 무릎으로 그 계단 좁은 골목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살결이 벗겨지면서 피가 나고 그 피를 흘리면서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요감마들을 얻어도 씩씩거리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에 차이고 채찍에 휘둘려서 설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에 영광의 그 주님이 사람이 만든 아무리 아름다운 관을 씌워드리기에도 부족한데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인간이 그분의 손에 뭘 들려 얹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칼대를 손에 쥐어주고 희롱을 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냐? 주먹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욕을 할 때에 그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그래서 한 주간을 금식을 하며 보내는 분도 계시고 금식이 힘드니까 아침 금식하는 분도 있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세상의 여행을 자제하고 잔치도 자제하고 보류하고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이 영광스러운 성스러운 주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인데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한 주간인데 그날에 있었던 일,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야,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면 입구에 말뚝에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일 것이다. 예, 그것을 무조건 풀어와라. 끌고 와라. 끌고 오다가 주인이 아이고 남의 걸 누군데 이걸 끌어갑니까? 물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예. 그리고 가서 나귀를 끌고 있는데 주인이 나왔지요. 그럼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그 나귀. 어떤 때는 내가 만약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그 나귀가 되고 싶다.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싶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사용하십니다. 그 갑판에 강단으로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데 그 배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배까지 고기가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쓰신 그 주님,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형제 부모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강조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잠깐 쓰시더니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옥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는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자리가 어디냐? 물으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 쓰임받은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령의 은혜가 임재했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같이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던 그곳이었다. 예수님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을 잠깐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 주변에 있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찬양 대원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봉사자로, 구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여러모로 이곳저곳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은 자체만으로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여 쓰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은혜란 말이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임받은 자들에게 상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하나님에 바쳐질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땅, 그 장소,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했다. 우리를 구원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다. 그 아들 제단에 바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광경을 진히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고 해도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아들, 하나님은 훗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 같은 것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써주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사명이 캐치될 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느껴질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쓸고 하면서 온 땅을 하나님 살피실 때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중보자로, 저를 봉사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나눔의 통로, 구원의 나팔, 시대적인 복음에 숨겨진 이 말씀이 선포되지는 나팔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손을 내밀라 내가 그 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인 것을, 기적의 떡인 것을, 기적의 지팡이인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낙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누구도 타보지 아니한 엄마의 품속에서 애교를 부리며 뛰어놀던 그 어린 낙이 그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낙이 자체로서는 영광이지요. 어느 짐승이, 어느 짐승이. 근데 여기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며,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5절에 예언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태속에 잉태된 그 메시아라며, 아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띠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수천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목이 매도록 갈망했던 그분이 이분이라면, 구세주라면, 아니 백마를 타고 천군천사 대동하고 빰빠레를 울리며 빨간 양탄 나위를 탁탁탁탁탁 우렁차게 어떤 권위와 위협을 가지고 이렇게 입성을 해야 이게 옳은 일인데,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어린 나귀 새끼, 힘없는 나약한 나귀를 타시고, 말이 아니네. 백마를 타야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심이 생길 텐데 어린 나귀? 아니요, 우리와 똑같잖아. 눈높이가 우리와 똑같네. 아니 사람들이 양탄자 대신에 옷을 벗어서 그걸 까르네.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이분이 메시아? 왕궁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나국간에 탄생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에 불가.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에 불가. 이들은 영의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그분의 가는 길은 초라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 골목 골고다의 언덕길이지만 그분의 길은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하나밖에 없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천국 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겉모습, 외모습만 봤지. 아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영광스러운 화려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연예인, 유명인, 인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장이 나와, 국회의원이 몇 명 출석해, 대통령도 우리 교회 출석해. 사람이 미어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냄새나고 추악한 그들을 강단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들은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셨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33절에서 내가 다 처리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 전국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택한 받은 자, 허락된 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립니다. 시대적 복음이 들립니다. 하늘의 복음이 들립니다. 영적인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다. 이 복음을 듣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목동들 아닙니까?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시대가 세상 끝이 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더 합니다. 천문학자들, 자연학자들, 과학자들이 먼저 합니다. 지구 나이 10년, 13년으로 봅니다. 세상 끝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전했던 사람들도 그들도 믿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 이 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염병이 난무할 것이다. 죄악이 흉흉할 것이다. 있는 자가 떨어질 것이다. 은혜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다. 교통은 빨라질 것이고 지식은 더해질 것이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날뛰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감지하지를 못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알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 주님은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명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아주 초라하게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곳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며칠 전에 그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축하 예배 자리에 초청이 왔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 축하 자리 행사에 설교자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영광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날입니다. 전국으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이 됩니다. 녹화가 됩니다. 제가 못 가게 된 이유가 나 유명인 되고 싶지 않다. 유명한 교회 되고 싶지 않다. 그게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대통령 취임을 좋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정치적인 자리에 3.1절 기념 집회나 8.15 해방 집회는 난 간다.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간다. 정치적 색이 띈 곳에는 나는 차지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받고 싶습니까? 얼마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얼마나 더 가져야 소원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관심. 히브리서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인일첫 침을 받았느냐 침을 못 받았느냐, 내가 주님이 오시면 휴가 됐겠냐 환난에 남겠냐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더 많으면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주님의 흉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 예수님 만날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사 먹을까? 세상에. 어떻게 해야 땅에 쌓아둘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어디에 속해 있냐 그 말.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깨끗하고, 네? 참 지역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지역에서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지방을 가나. 지금은 앞다투어서 세상의 관공서나 이런 것들이 잘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뭐를 바라시죠? 거룩한 의분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그걸 휘두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몰려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당에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모인 수많은 수백만 사람 가운데 그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의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이 성전의 문을 닫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토해내겠다. 거절하겠다. 하지 마라. 이사야 1장에도 다시는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화. 성전 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힘든 자, 고난받는 자, 쫓기는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죽음을 앞둔 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자,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자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위로 받고 은혜 받고 약속받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다. 그런 사모를 가지고 와야 된다.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29장 12절, 내가 와서 간절히 찾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만나 주리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왜 나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지? 나 오늘 왜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지? 이거 뭐야? 1시간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준 거지? 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거야? 영은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은 느낍니다. 육체는 몰라도 영은 느낍니다. 육체가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사람, 거꾸로지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진동하는 사람, 불을 보는 사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사람. 근데 영은 예민하기에 더 먼저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귀신은 잘 느끼면서,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건 잘 느끼면서 감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못 느끼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죽은 교회, 책망 맞는 교회, 토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감지해야 됩니다. 어디 소속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이. 주부를 들여다보고 예배 순서가 이게 내 마음에 맞느냐, 지금까지 내 성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주인공인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고 계시냐, 성전에 나가셨냐, 떠나셨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성전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추방해냅니다. 오늘 성전 청화하는 이 예수님, 그 마음을 헤아려 내 마음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그랬으니 내 안에 혹시 짐승 같은 그런 거짓, 음행, 미움, 분노,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빛대신 성령께서 비추어서 그걸 꺼내지 않고는, 그걸 수술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얼굴에 벌레만 붙어봐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걸 안 잡아, 안 쫓아. 아니, 내 안에 짐승이 들어와서, 못된 짐승이, 못된 뱀이 들어왔어. 그걸 쥐새끼가 들어왔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누룩이, 우상이, 짐승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냐 그 말이요. 영이 살아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통회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는 대청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에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독하고 청소 깨끗이 합니까? 영적인 청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했던 회개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어린아이들 보세요. 성령에 임했을 때 손을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많이 있더라고, 금요일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요. 여러분이 이걸 한 번씩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감격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감격,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 날라다녀.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소멸되어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하며 약속하며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은 눈을 붙들고 하나님 이 눈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생 중에 집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장을 붙들고 하나님 콩팥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소원하며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강단에 나와서 드러놓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회개합다가 열매가 맺어집니다. 끊어요! 세상 줄 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보아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열매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듯이 이거는 사람 관계에서 짓는 죄고 하나님 관계에 짓는 영적인 죄는 용서받기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죄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공부하기가 개입을 한다.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에게도 마음에 마귀가 개입을 하고 영적인 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성경을 거스르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영적인 죄는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회개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육적인 죄는 금방 들통나요. 살인해보세요. 도둑질해보세요. 금방 들통납니다. 회개가 쉬워요. 영적인 죄는 숨겨집니다. 영적인 간음해보세요. 숨겨져요. 영적인 살인해보세요. 안 드러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나에게는 저런 열정이, 저런 충성도가, 저런 믿음이, 왜 나에게는 저런 사랑이,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갈망, 사모함이 꽃입니다. 그거 없이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밤새워 몸부림을 쳐가며 졸음이 오면 때려가며 꼬집어가며 찬물에 발을 담가가며 공부를 하는 아이들 성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망.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 거룩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던 그 손님 중에 하나를 찍어서 종들에게 끌어내라 당장.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거룩한 예복은 뭐였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다. 세상 사람보다 좀 낫습니까?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려고 애는 씁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결단은 하는 겁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옛것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옛것 썩어질 것 저주받을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이 입은 옷은 다르던데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온갖 수모를 겪고 비참히 죽어간 줄 아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멸치천대를 받은 것은 너희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지옥에 가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마귀 사탄들로부터 육체의 공격을 창에 찌름을 받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은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천사에 받들려서 영원히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네? 두 번만 있다면 한 번은 마음대로 살아보고 한 번은 제대로 살겠는데 한 번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징집을 하는데 부모가 아파서 누워서 이 간호를 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대소변을 받아줘야 돼요.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혹자요. 아주 형제보다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우정 이상이요. 대신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고민하는 이 독자를 찾아더니 야,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갈게. 이름을 서로 바꿉니다. 그 영장을 받아들고 대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친구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하루하루가. 6개월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전사 통보가 온 겁니다. 빨간 전사 죽었다는 전보가 온 겁니다. 그놈을 붙들고
얼마나 땅바닥에 엎어져 울었는지. 왜 그랬어? 내가 가게 놔두지. 왜 네가 대신 갔어? 갔으면 살아서 돌아와야지. 왜 죽어서 돌아와? 마음을 다잡은 이 친구가 자기 집 뒷동산에 그 유골을 함을 묻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에다 아무개, 나의 친구 아무개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 크게 쏘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은 평생 그 친구의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는 이 옷을 입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 네 옷을 벗어. 너는 아무개 아들, 딸이 아니야. 아무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오. 너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야. 이제 정과 육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낙이 굴면서 울며 회개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나는 결심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 은혜가 한 번씩 될 때 하나님 내 형편, 내 자존심, 내 행복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냥 되게 고생이 돼도 괜찮습니다. 욕을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된다면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뭔가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 그 엄청난 저주를 받으셨던 주님을 대신해서 나도 무언가 좀 표현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0절과 41절에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또 저주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네? 죽어가는데 그게 살인방조죄라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가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기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믿어지게 할 것이고, 믿음을 줄 건데, 고백하고 회개하게 할 건데,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나는 바라만 보고 있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잠잠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크게 외쳐. 외치지 아니하면 죄값을 너에게서 내가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망설이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컫는 피클리온, 엘가데스, 헤파레, 핑계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를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 나 따라가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나 이거 버리기는 줍니다. 나 좋아하거든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될까요? 내 세상 것도 필요하거든요. 물어보세요. 결혼한 분이면 상대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이성 친구 세계도 괜찮겠냐? 야고보 4장 4절. 너희가 세상과 짝한 게 무서운 영적인 간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힘들다. 아니, 영원히 사함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영적인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우상을 섬긴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우상을 섬긴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건 영적인 죄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도둑질한 것만 그걸 죄로 알아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에스겔 5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섬겼던 그 섬김의 대상 자연도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그래서 심판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수천 수만 도의 열 없어집니다. 그 찬란했던 빛 없어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달, 빛이 있습니다. 별, 떨어져 버립니다. 자연 만물, 불타 없어집니다. 인간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근원 대상을 까지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싸울 것이 없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네? 흔들어 눌러 누가복음 6장 38절 흔들어 눌러서 하나님 부어주는데 은혜도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위로도 건강도 지혜도 청명도 명철도 물권도 인복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잘 특별히 섬긴 자들은 그 복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상급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힘없이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자가 뭘 차려입고 화장하라고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죽으러 왔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적 없었잖아요. 십자가를 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 재림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그분은 백마를 타시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지를 진동시키며 나팔 우레를 불며 천둥이 이 우주 만물의 축이 막 흔들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그분은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아니 얼마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두려우면 큰소리 치던 대통령, 아니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검찰이 출두하라고 그런다고 가서 조사 받으면 되지 뭐. 벌 몇 년 받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어디 그걸 죽어? 떨어져서? 아니 일개 대그룹의 회장이 대표가 한강에 떨어져 죽어? 이해할 수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 판사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서 감당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피하거나 거기서 변명할 자가 없으리라.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같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영광의 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영광 중에 상급으로 주시고 천사가 받들어 그냥 걸어도 안 가.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올려갈 것이고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말씀편에 서기를 바라고 이 마음의 이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렇게까지 참고 기다리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귀한 목숨까지 버리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불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되시고 아버지 저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시던 주님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내가 하나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큰 사랑 내가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난 천국 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 기회를 잃어버린 자,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가족은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받는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어떤 가정은 롯의 가정처럼 일부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꼭 합류시켜 주십시오. 꼭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간구하오니 꼭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땅에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 이거 선택,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지 않고는 먹으면 뭐라고, 성공하면 뭘 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나라 그의 의를 선택하고 구원을 보장받고 언제 이 세상이 끝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이 시대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환난 전에 불러올리겠다고.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꼭 나와 함께 온 가족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에도 은혜의 자리에도 꼭 참여시켜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나 같은 죄인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